넷째 날, 죽음의 문제. 예,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언급된 곳이 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창세기요. 예,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반드시 죽으리라. 특별히 이 죄에 빠진 인류가 당연히 이 당면한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의 해결책이 요한 예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은 무엇의 결과다? 죄의 결과. 예, 죄의 결과라는 것이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종종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첫 번째 기록된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인가요? 아벨. 예, 아벨의 죽음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세기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서 죽는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나요? 그 아벨과 달리 아벨은 그냥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벨이 하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무엇인가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사로 드릴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삭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믿은가요?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의 열쇠를 가졌다? 죽음의 열쇠. 예, 죽음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이듯이 죽음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열쇠로 무덤들을 어떻게 열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예,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불쌍한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준다.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써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음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며 생명이신 창조주에게서 단절된 고통스러운 대가이다. 죄에 빠진 인류가 당면한 죽음과 그 해결책은 예언의 중요한 초점이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희생 제물은 아담에게 그의 죄를 항상 기억나게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이를 시인하게 할 것이었다. 생명을 끊는 이 행위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아무 것으로도 속할 수 없는 그의 범죄에 대하여 더욱 깊고 더욱 완전한 깨달음을 주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러한 속량물을 주신 무한하신 인자와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아담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이 땅에 여전한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는 종종 속절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저기서 하나씩 쓰러지는 별들과 꽃들이 가슴에 묻히고 어느새 문 앞에 서름이 기웃거릴 때 주님이여 빛되고 참 소망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